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좀 더 잘까? 그래도 알람 울렸으니 또 듣고 깨어났으니 새벽 예배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세안을 마치고 나서 이걸 입을까? 저걸 입고 갈까? 새벽에 아무도 안 보니까 대충 입고 갈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셨겠죠. 저도 파란색 셔츠를 입을까? 하얀 셔츠를 입을까? 타이는 뭘 맬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선택인가 하면 또 어떤 선택은 굉장히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드러나기에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나발과 아비가일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은 각자의 인생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나발의 교만과 어리석음,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와 겸손, 오늘 다윗에게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다윗이 분노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발처럼 완악한 길을 걷지 않고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사무엘상 25장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사람이었나 평가되는 자리가 사람이 죽고 난 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장례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쓸쓸히 아무도 그의 삶을 위로해 주지 않고 눈물 흘려주지 않는 그런 슬픈 인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누군가에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그 사무엘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큰 상실감을 특별히 오늘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되는 다윗에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더욱이 다윗에게 큰 상실감을 주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에게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절대적인 후견인이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다윗은 그나마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던 후견인인 이 사무엘이 죽으니까 사울로부터 더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이 있었던 곳이 바란 광야였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란 광야는 거의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외딴 곳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마온에 살고 있는 부자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발이 지금 처해 있는 때가 어느 때였냐? 바로 양털을 깎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나발이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때가 단순히 노동의 일을 해야 하는 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한 해의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잔치의 날이었고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부유한 자들이 종들과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관례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나발의 종들이 양떼를 광야에서 치고 있을 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나발의 양떼를 위해서 담과 같은 역할을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알게 됩니다. 이런 도움을 받았던 나발이 잔칫날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정중한 요청에 무례하게 거절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자신을 너의 아들, 내 아들 다윗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런 다윗의 요청에 나발은 조롱하며 거절합니다. 어떻게 거절하냐면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며 다윗의 정체조차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발의 그 거절은 단순히 다윗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8절에서 아까 다윗이 누구냐, 10절에서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라고 말했는데 그 전에 다윗 자신이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새 아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나발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미 나발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낮추어 부를 때 썼던 말이었기 때문에 이미 나발은 다윗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또 나발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요즘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언급하고 있고 다윗을 단순히 반역자이다라고 지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의 이런 말은 교만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부와 권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눈앞에는 부와 기득권을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는 먼 선택을 하는 그런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을 지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를 거스리는 것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지켜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나발은 자신의 악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갚고 베푸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베풀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나발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잊고 지나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 건강, 믿음, 가정, 직장과 일터,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발의 어리석음과 달리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아비가일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나의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안에서 아비가일이 어떤 여인인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아비가일을 보면서 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10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명의 아이들 중에 첫째만 딸이거든요. 이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아들이잖아요. 제 자신을 보면서 주변의 가정들을 보면서 첫째가 아들인 집들이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게 무리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첫째가 딸인 가정이 엄마도 잘 도와주고 아빠 마음도 잘 만져주고 이러면서 가정의 분위기를 굉장히 좋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첫째 아이, 다른 건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지만 첫째는 딸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첫째를 딸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희 가정 안에서 참 기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이름이 있지만 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딸기입니다. 딸기. 왜 딸기로 부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딸은 기쁨이다. 딸은 기쁨이다라는 이 의미로 딸기라고 부릅니다. 저의 이 마음과 아비가일의 아빠의 마음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비가일의 행동,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기쁨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자녀에게, 딸에게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비가일은 그의 이름대로 지혜롭고 겸손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를 나에게 돌리소서. 지금 이렇게 생긴 다윗이 분노하여서 자기의 남편 나발을 죽이고 그 모든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죄를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분노를 진정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발의 잘못을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귀한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복수를 멈추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녀의 그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고 끝내 다윗의 복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함으로써 인해 나발과 다윗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놀라운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그 단절된 관계에 화평을 주기 위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아비가일은 오늘 우리에게 위기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의 행동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도구로서의 쓰임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 모두는 아비가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화평의 동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서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을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의 삶에 화평을 이루어야 할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 안에서 화평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20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화평의 비결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직면해 있는 그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면 우리의 삶이 아비가일과 같이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우리가 속한 자리를 화평케 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날, 아비가일과 같은 중재자의 삶, 예수님을 닮은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을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